히브리서 11장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 같은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참 이 히브리서 정말 대단한 성경이다. 진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천재다. 자꾸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갈 때마다 또 놀라고 막 그냥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전했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벨의 예를 들어서, 또 에녹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노아의 예를 들어서, 참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좀 어찌 보면 좀 내용을 잘 모르고 어려웠는데, 그 내용을 다시 좀 깊이 깨닫고 같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하나 그냥 그 내용들이 너무 은혜롭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제 족장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 족장들의 믿음요, 참 하나님께서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거쳐서 하란으로 바단 아람을 거쳐서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요. 75세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정말 말리길입니다. 너무나도 먼 길을 하나님께서 고향 떠나서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 사람들과 이별을 했겠죠. 짐 챙겨서 이제 이사 갑니다. 그럴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었겠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날 보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 그래서 내가 그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해. 그래, 그 땅이 어디 있는데 나도 잘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시네. 그래도 뭐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잘 몰라. 그냥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응?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예, 하나님 어떠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예,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진짜 그 약속 하나 믿고 이 머나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도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이곳이 네 땅이다.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라.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거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 이 땅에 거주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갈 거라고 그렇게 늘 따라다니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곳에 정착해야 될지 정착할 땅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착할 땅을 안 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또 헤브론으로 갔다가 또 브에르세바로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계속해서 양떼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정착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착은 하지 못하고 계속 나그네로 살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고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기라고 약속하셨으면 땅 주셔야 되는데 정말 가나안 땅 한 평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그냥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이 땅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라 하니까 멀리서 보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지만 실제로 진짜 아브라함의 땅은 없었습니다. 야곱의 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큰 성이라도 좀 지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 파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 파고, 이건 정말 그야말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약속을 해서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머나먼 길을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정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그냥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그냥 약속만 하신 거예요. 말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피곤한 인생길, 정말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 좀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지만 여전히 정착이라고는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서도 이 야곱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네, 이 외국인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에게 고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 그 사람들이 고향이 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뭐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예, 저는 뭐 태국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자기 본향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은 그냥 멀리서 왔고 저희는 그냥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고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디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정착하실 수 있는 고향은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올 때도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물론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결혼한 이후에도 야곱은 여기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야곱도 이제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 참 그래서 참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지만 결국 그것은 결국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그냥 믿기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린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비록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16절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림자 너머에 있는 진정한 참된 땅,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 원래의 진짜 참된 땅은 바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할 때 비록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족장들은 벌써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는데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 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그 본향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러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땅 주신다고 해놓고 왜 내 땅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맨날 이렇게 나는 내 평생 이렇게 정착이라고는 못 해보고 늘 이렇게 안식이라는 거는 늘 누려보지도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늘 떠돌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벨의 믿음은 제사함을 받는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늘의 영생을 주시는 믿음, 그리고 또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믿음이었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본향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땅 못 받고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어요. 텐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정말 불만이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불만이 없었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세월에 그 힘든 것을 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와 유사한, 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유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름이 뭐니? 예, 제 이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 너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말이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예,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이름 이제부터 아브라함입니다.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제부터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이름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예, 이름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시네요. 이름이요. 참 좋네요. 아브라함, 그런데 참 이름 너무 좋은데 자식들은 얼마나 두셨습니까? 자녀가 몇이나 되십니까? 없는데요. 근데 무슨 이름이 아브라함입니까?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면서요. 그 참 이름하고 완전히 다르네. 자식이 없다고요? 예, 내가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하, 이거 좀. 그 이름 바꾸세요. 그 아브라함 그 이름 그거 안 되겠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뜻을 알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이상도 하다. 저 사람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자, 깼냐? 예, 깼습니다. 자, 하늘의 별을 한번 봐봐라. 예,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 많네요. 한번 세봐라. 저 못 세겠는데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식을,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보고 네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네 자식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이거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 있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구나, 안식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땅, 그것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냥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서 200만 명이나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엄청난 숫자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보여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넘어서서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더 나은이라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성전, 이 더 나은, 훨씬 더 좋은 그와 같은 참 하늘에 있는 본향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했던 것은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는요, 사실 이미 히브리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의 참된 안식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본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 그 참된 안식은 바로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방향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더불어서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항상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 땅에 사는 나그네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하늘에 있는 본향에 가야 될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본향에 가야 될 사람이야. 이 땅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 재산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기가 막힌 집을 짓고, 여기에 엄청난 부동산을, 내가 정말 엄청난 땅을 이곳에 정말 내가 사들이고 내 소유로 만들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정욕은 제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정말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요즘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 와서 참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 집 사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고향 돌아갈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 가서 누릴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돈 벌면 고향에 다 보냅니다. 고향에서 땅을 사게 하고 고향에서 그 돈 가지고 집을 짓게 합니다. 항상 고향에다가 자신들이 이제 돌아갈 자신들의 본향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투자하면서 이 땅에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 엄청난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구에 정착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구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기에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도시, 여러분들의 옛날 고향에 가서 정착하려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정착할 고향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착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본향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 주리라.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땅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구나, 하늘에 내 땅이 있구나,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땅 위에 세워진 터가 있는 성이 있구나. 그 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외로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저 하늘나라 저 본향에 항상 갈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고, 역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땅 주신다는 말씀 하나 믿고, 그렇게 평생을 보낸 3대를 함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거나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던 이 족장들의 믿음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본향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본향 갈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성취가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움직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가슴속에 새깁니다.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본향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묵묵히 참고 이 땅에 힘든 것들을 견디게 해주시고, 나그네 세월이지만 참 어려운 힘든 외로운 세월이지만 하나님 잘 견디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